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백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반 고흐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 중 하나, 밀밭으로 거센 바람이 불어가고 바람에 밀밭 전체가 흔들거리는데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높이 비상하여 날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고흐가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유. 그는 바람결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밀밭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처럼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몸부림. 이것이 고흐의 작품 전체의 주제라고 합니다. 그는 유난히도 태양과 함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런 그림들도 역시 자유를 갈구하는 그의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태양의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흐는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요. 그는 고독했고요. 그는 세상의 짐에 짓눌려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병들어 시름하면서도 고흐는 그림을 통해서나마 자유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그리기 위해 귀를 잘랐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 이상이 되어 세상에서 참 자유를 얻고자 자기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권총을 쏘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과연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몇 년 전 우리는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이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경악했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한 자치단체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을까요? 자신을 점점 옥죄어오는 사면 초가와 같은 답답한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자살로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서 벗어났을까요? 자살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여전히 죽어도 남아있고 죽은 후에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유를 얻는 방법에 관해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을 찾아보니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특히 유대교라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 큰 관심을 가졌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기록한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율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여기서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신앙의 고전들을 남긴 한나 허나드라는 영국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19살이 될 때까지 말더듬과 공포증으로 인해 심리적인 장애를 겪으며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열등감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며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살 때 우연히 한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 어둠에서 벗어나 천국의 빛과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두운 불행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이지. 그 후 그녀는 신학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라는 음성이 그것이었지. 그래서 그녀는 1932년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평생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은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허나드라는 여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늘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역사의 전환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저주저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1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1절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자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더욱 두려운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공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그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능히 압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공포가 엄습해 오거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도, 미래에 대한 공포가 몰려올 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공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주었어요. 종이에 메모를 해주면서 그대로 해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3번씩 읽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처방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병. 죄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육신까지도 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강한 자책감과 열등의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감과 패배감도 질병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죄악의 문제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다 죄악의 질병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는 쉽게 상처기를 나고 금가고 깨어집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묵묵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의 십자가에 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져오는 온갖 저주와 재앙들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20세기 유명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중 한 사람,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수필과 감동적인 글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폐수증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나중에 그는 체면도 내던져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병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며 고함을 질렀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는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차마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리치며 발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 앞에 죽음이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그 여인과 사르트르, 이것이 그들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자고 외쳤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하여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었지만 그에게는 결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두려움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종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단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죄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멍에를 비로소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사망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자유, 그 자유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참된 자유요 사망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악에서 죽음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감사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자유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이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